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조 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205페이지에 참배하고 법을 배운 인연. 그래서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방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시기를 40여 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와서 오랜 동안 거주하면서 종생 교화를 하였죠.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스님과 속인이 3, 5천 명이라 이로 다 말할 수 없으며, 그게 이제 3천에서 5천까지 이제 이렇게 문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수행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였나니,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제 결국은 문인들에게 뭐를 전한 거죠? 단을 가리키는 거죠. 단경. 그러니까 분별을 끊으라는 거죠. 그 분별을 끊어서 쌍차 쌍조한 그 자리는, 내가 불성을 만난 자리는 이제 아주 이제 우리가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만드는데 그 단자가 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단경하는 것도 성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팔식이 왕왕할 때는 성스럽지 않은 거죠. 중생이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는 찰나에 나의 불성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는데, 그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행을 할 때 만중생을 구하는 일에 거침없이 들어서서 그들의 미혹을 깨우쳐주고 도에 이르는 길을 안내를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경이라 한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전체적인 법문을 단경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전, 그렇죠. 성스럽다고 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의 이제 말씀은 그 성스럽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물음직이 처소와 연월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 붙여가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모두에게 그 단법, 미혹을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근데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거지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끝없이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구해라. 끝없이. 그래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응모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베푼다는 거죠. 어떤 조건 없이 미혹한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전하여서 이제 이어받지 못하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남종은 육조 스님이 이제 남쪽에서 그 법을, 그 선풍을 일으켜서 그 선법의 그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돈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84,000가지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자기 안에 통팔식을 끊지 않고, 그럼 스님이 이렇게 공부시켜주는 거는 해오죠. 네. 해오로 말하는 건 소용이 없다.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쌍자 쌍조해서 내 안에 진짜 참나 진짜를 만나야지. 그게 이제 남종의 성법인 거예요. 자기 안에서 구하는 것, 자기 안에서 불성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문자로 교육을 하죠. 문자법이나 말 잘하는 그런 거는 소용이 없다. 단지 자기 안에 미혹을 이제 찰나에 끊고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났을 때 그게 단경이야. 그게 단경. 단경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경이라는 말과
쌍차 쌍조라는 말이 이제 같은 거죠. 또 정해 쌍수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안의 불성을 만난 자리니까 그게 해탈이라고 열반, 도노, 중도 뭐 천만 가지 말을 써도 어차피 그거는 하나의 진리로 이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거는 시비분묘라는 걸 네가 옳고 내가 옳으니 너는 그러고 내가 옳다 뭐 서로 이제 시비하죠. 진리에 대해서.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는 게 돈교법이다.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걸 다툴 필요가 없는 거다. 왜? 내 안에서 이미 자성의 불성이 드러나서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방타가 일어나서 끝없는 중생 무제를 세계가 끝날 때까지 미륵부처님이 출연한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다툼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니는 이제 무주상보시가 실천적으로 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돈교법의 수행을 권할지니 다툼을 이기고 지는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라 도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돈교법의 수행을 권할지니 이거는 내 안에서 불법을 이제 만나야 되는 진리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군 65, 70, 80 통틀어 80이 끊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 불성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진리에 부합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이 돈교법을 단경의 법을 권할 수 있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라 네가 옳고 내가 맞다 이렇게 분별하는 걸 말하죠. 그럼 결국 통팔식 안에 포섭이 되죠. 그래서 이걸 끊기만 하면 내 안에 불성을 만났는데 우리가 사성제에서 고집멸도가 있죠. 그럼 고는 중생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집착 때문이다. 그럼 고집의 그 원리에서 통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통팔식이 고집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제 멸은 단과 같은 뜻이죠. 통팔식을 단하면 그게 또 멸인 거죠. 그게 소멸됐다는 뜻이니까. 끊어진 거나 소멸된 거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 멸에 들어서 도를 이룬다. 그럼 도는 뭐 내 혼자 도인이 되는 거냐? 아니, 일체 모든 미혹한 사람들을 끝까지 다 구하고 나서 내가 비로소 완전한 불도에 든다. 그 부처가 완전한 불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도해야 할 중생이 남아있으면 내가 완전한 도를 아직 못 이룬 거예요. 우리가 스님이 항상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완전한 불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마지막 지옥의 인연까지 함께 품고 가야 비로소 완전한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미혹을 구제하겠다는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도를 이루겠어요? 이룰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그런 과정 중에 있어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도 좀 더 이제 수행이 숙성이 되면 성숙해지면 언젠가는 거기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도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일단 내 안에서 불성을 만나야 된다 하니까 그 대자대비함을 그 비를 증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것만 알아. 해오로 통팔식을 끊어야 된다는 것만 알아.
근데 아직 비를 증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끝없는 나가 생겨나죠. 근데 내가 비를 증하면 나의 불성을 만나고면 이미 비를 증한 건데 그러면 나가 없어지고 일체 미혹한 그들을 향한 그 대자대비의 성스러운 마음이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입니다. 또한 신수선사는 형남부 단양현 옥천사에 주재하며 수행하고 해능 대사는 소주의 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르니 법은 한 종이나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달라서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땅은 워낙 크다 보니까 해능 스님은 이제 그 5조의 홍일 스님 문화에서 실수 스님이 이제 가장 그 수자였죠. 근데 해능이 나타남으로 해서 해능이 5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6조의 6번째 조사 스님이 됐고 실수는 이제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거주하면서 그쪽에서 또 중생을 제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두 성인이 이쪽에 남과 북에 있다고 해서 북쪽에는 해능이요 여기 동쪽에는 실수다 이렇게 그거를 한다 하나 사실은 진리는 하나인 거죠. 사람이 이제 제도하는 사람이 큰 성자가 그 양쪽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법은 종은 하나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점과 돈이라고 하는가? 이제 점이라는 것은 수없이 닦아가지고 불도를 이뤄야 된다.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이 뜻이고 돈이라는 것은 그 통팔식을 찰나에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난다. 쌍차쌍조하여서 만난다. 그게 돈법이에요. 그 점교는 끝없는 세월을 닦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점과 돈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나 견해는 도되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선정이 과거 전생에 닦고 과거 전생으로 수행을 해온 수행자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공부가 한 뼘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우 스님을 만나서 나머지 한 뼘의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과 아직 이제 한 10년 있다가 스님한테 공부하러 올 사람이 있어. 그걸 요새 사람들이 그걸 이제 누적 조회수 하죠. 스님한테 이제 누적 불자야. 이제 그 사람과 다르냐. 진리는 하나인데 이제 누군가는 단번에 되고 누군가는 여러 번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된다. 근데 이제 본질은 돈법 하나에 있는데 과정 중이 업에 따라서 과정이 다를 뿐인 거죠. 과정이. 누구는 금생 와서 늦게 출가를 했는데도 금생와 공부가 이제 공부를 이제 완주를 했고 누구는 아직 이제 봄날이 50일 되고 60일 했는데 아직도 이제 좀 미혹해. 그럼 그거는 금생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심해야 되는 이유는 나와 공부를 같이 했거나 나중에 오는 자도 그 사람이 먼저 과거 전생의 수행을 더 깊은 수행을 해서 나보다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없다 그래 불법은. 그래서 그걸 평등법이라 하거든요. 불법은
정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울에 달면 똑같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일대를 우리 인간의 백년이 천상의 하루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 전생에 이제 1000년을 공부하고 온 사람과 1000년을 공부하는데 금생에 출가를 늦게 해서 뭐 한 60에 해서 공부를 그런 인연이 그거밖에 안 됐어. 그랬는데 이제 아이로서 출가했는 또 스님이 있어. 근데 그런 법납이 60세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들이 그 법납에 따라서 먼저 수행한 자를 이제 큰 스님이라 하고 뭐 이제 나이 60에 이제 어제 아직 출가한 사람은 아직 행자복을 입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행자복을 입고 있는 스님을 아이로서 출가해서 법납이 60, 70대는 스님과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왜? 과거 전생의 수행까지는 우리가 금생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불가에서는 5살 먹은 동자승과 종정을 10번 했는 노스님과 같이 맞절을 한다. 그게 몇? 평등하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은 평등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 전생까지 수행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낮이를 뭐 먼저 출가했다고 나중에 했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먼저 수행길에 금생이 와서 들었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법과 전법이 있는데 어찌 보면 과거 전생까지를 말하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금생에 만나서 내가 찰나에 통팔식을 끊고 찰나에 불법을 만나서 쌍처쌍조해서 나를 참나를 만났어. 그게 이제 돈법이라 하나 과거 전생에 공부 안 했을 리가 만무죠. 육조 스님이 글자를 몰라 일자 무식인데 부처님의 진리의 법론을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알아들었어. 그래서 오조 스승이신 홍인 스님 찾아가서 자기 공부가 맞는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갔는데 홍인 스님이 아주 선기가 드러난 법기이다. 그래서 법을 그쪽에 주잖아. 그 신수 스님 당신 밑에 수십 년 공부에는 신수에게 주지 않는 거죠. 왜 더 큰 법의 진실한 그릇에게 그걸 넘어가게 되죠. 근데 금생에 육조 스님이 글자를 몰라서 나이도 많은데 아직도 글을 몰라. 그런데 6번째 조사가 됐어. 그랬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필시 과거 전생에 딱본 공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옹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우주의 진리는 배풍으로 헌신달처럼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 진리 하나에 모든 것이 이제 그동안 내가 이제 과거 전생에 공부해서 금생에 와서 업에 의하여서 차단됐던 것이 확 열리면서 모든 것을 찰나에 알아버린 거죠. 그게 돈법이에요. 육조 스님이 하신 게 그렇게 공부하신 게 돈이라는 얘기죠. 단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는 하나 과거 전생의 육조 스님이 안타까웠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주의 전체적인 그 원리로 보면 이제 점수가 하나로 보지 그 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란을 보면 흰자가 있죠. 흰자가 노른자를 감싸고 있죠. 근데 그 노른자만을 계란이라 하나요? 뭐 흰자만을 계란이라 하나요? 이렇게 할 수 없죠. 분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노른자가 있음으로 해서 흰자가 있음으로 해서 노른자가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가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대선정에 이제
우아한 이 자태, 그것과 영혼, 이것이 하나지 둘이 아니죠. 그 둘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제 이 유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과거 전생에 따끔의 영혼이 있다고. 각자의 그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그럼 그 영혼하고 육신하고 분리할 수 있나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돈수와 점수를 분별하는 것은 그걸 분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게 분별이죠. 그런 분별이 필요 없는데 과거에 이제 이 중국의 북송 남종 이런 그 종단에 발판이 됐던 큰 선풍을 일으켰던 그 당대에 찬란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한 시대에 점수와 돈수를 나눠서 돈수가 맞다. 점수가 맞다. 이렇게 파벌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어두운 시절이라 돈수가 먼저다. 점수가 먼저다. 이렇게 그 분파가 생겼었다는 얘기죠. 잠시.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 때문에 점과 돈이라 이제 이름을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늦고 빠름이 있기 때문에 견해가 더디면 바로 점이요. 견해가 빠르면 바로 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는데 우리가 소승을 거치지 않고 대승이 절대 될 수 없죠.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소승이에요. 내가 지금 나 하나의 미혹을 벗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체를 품기 위해서 내 하나의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단계를 소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쪽에 남방불교의 스님들은 소승불교의 스님들은 굉장히 수행이 지엄해요. 아주 수행이 지엄하죠.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는 스님을 대하는 그 이제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출가한 스님을 대할 때 예사롭지 않게 범상한 아주 큰 스승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경배해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스님을 크게 경배하고 이렇게 할 줄 몰라. 왜냐하면 대승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소승불교 나라는 소승을 공부하겠죠. 계율도 칼같이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모든 순찰을 굉장히 지엄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빨리 공부를 빨리 물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대승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인 거죠. 근데 누가 감히 소승의 과정 없이 대승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1살, 2살 거치지 않고 뭐 1살에서 태어나자마자 100살 되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불교도 여기서 점수와 돈수를 말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소승과 대승을 이렇게 비유해서 소승의 과정 없이 대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승은 아란과부터 대승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란의 과정을 통해서 보살도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대승에 나를 초월해서 이제 내가 아란과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일체 중생을 향한 이제 무주상 모시가 바로 들어가는 그때부터는 이제 대승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견해가 빠르다는 거네. 이해가 과거 전생에 닦았기 때문에 금생에 보는 즉시 바로 알아. 근데 이제 내가 출가한 지 반백년을 넘어서 60이 됐는데도 과거 전생에 내가 닦음이 없다 보면 어두워 아직. 그래서 그 원리는 돈과 점은 그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종이 한 장의 사이인데 그것을 분별하면 못 넘어 그걸 초월할 수가 없고
그거를 초월하면 돈인들 어떻고 점인들 어떠냐 말이에요. 어차피 그 두 가정은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는 점과 돈이 없으나, 그쵸, 부처님의 진리의 불성에는 돈이다, 점이다, 뭐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과거 전생의 업의 그 무겁고 가볍고에 따라서 이제 영리하고 우두마음이 있고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점과 돈이라 이름을 했을 뿐인 거지, 그거는 따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해능 스님이 법이 빠르고 곧게 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신수 스님은 드디어 문인 지성 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항상 해능 스님의 법을 존경하였죠. 항상 해능 스님의 동교법은 빠르다. 그리고 바른 길을 바르게 정법의 원리에 아주 수순에 있다고 항상 공경하고 존경하죠. 근데 이제 그 밑에 후대에 그 사람들이 미혹하니까 자기에게 스스로 견해를 지어서 파벌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성의는 구분이 없어요. 신수 스님이 해능 스님을 존경하고 크게 마음에서 그 발음을 찬탄하듯이 해능 스님도 역시 신수 스님이 당연히 자기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제 해능 스님 수하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사람과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사람과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파고를 괜히 분별을 해가지고 통파식이 왕왕해가지고 분별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수 스님은 드디어 문인 지성 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서 해능 스님의 초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듣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신수 스님이 지성 스님을 해능 스님 문화에 공부하러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 말하지 말고 너는 거기 가서 그 큰 스님의 그 법을 배워오느라,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럼 굉장히 신수님이 굉장히 이제 그 희안이 밝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갔다 와서 나에게도 가르쳐 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내서 왔다 하지 말아라.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하여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해능 스님이 견해와 나와 누가 빠르고 더딘지를 보게 하여라. 이렇게 이제 신수 스님은 이제 해능 스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잘 듣고 기억해서 나한테 말해주고 어디가 더 빠르고 더딘지를 이제 말해주리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근데 해능 스님이 이제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오너라. 너가 해능 스님의 법을 인가를 받고 되도록 내가 기다릴 거를 생각해서 너가 빨리 와야 된다. 스님이 이제 대선종을 저기 달라이라마 스님한테 보내는 거야. 수학하러 멀리 공부를 보내고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을 받고 너는 받은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을 제대로 받고 기다릴 나를 생각해서 너가 허여 밥을 돌아와야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은 기쁘게 부모를 받들어 반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당도하였다. 옛날에 걸어서 다니던 시절이니까 이제 반달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 스님한테 이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가가지고 당도하여서 이제 반달 만에 이제 거기 입성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는 지성이죠. 해능 스님을 배웠고 예배하여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다.
네, 해능 스님을 뵙고 저는 어디서 어떤 스님 문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말하여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능 스님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은 법문을 듣고 그 말 끝에 문득 깨달아 바로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다. 육조 스님이 해능 스님이 하는 법문을 듣고 그 말 끝에 문득 깨달아 바로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다. 이건 언하에 대오한 거죠. 한 말씀에 자기 불성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스님이 자기 불성을 바로 보게 된 거죠. 해능 스님 법문을 듣고. 그런데 이제 신수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신수 스님이 수없는 법문을 해줬겠죠. 근데 거기서 그게 안 됐는데 해능 스님 문화에 오자마자 한마디 듣고 바로 언하에 대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은 법문을 듣고 그 말 끝에 문득 바로 깨달아 본래 마음에 개합하였다. 그는 일어서서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대사이시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불성을 만나고 보니까 속이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육조 스님한테 해능 스님한테 말하는 거죠. 대사이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옥천사에는 신수 스님이 이제 그 선풍을 드날리고 있으니까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대사님의 법문을 듣고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해능은 신수 문화에 있는 지성이 와서 자기 법문을 듣고 단박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제가 옥천사에서 왔는데 신수 스님 앞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신수 스님이 하신 법문이나 육조 스님, 해능 스님이 하신 법문이나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람은 다르죠. 근데 어째서 그러면 해능 스님 법문에 그걸 깨달았나 말이죠. 그래서 법의 그릇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 위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을 추워도 거슬리지 않고 그 법을 집행하는 스승과 아직 거기에 당도하지 못하여서 제도하는 스승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신수 스님하고 다른 법문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법문은 내 안에서 찾아라. 그 한마디죠. 그런데 신수 스님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렇게 가르쳤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 지성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수님 밑에서는 제가 깨닫지 못하였는데 대사님의 법문을 듣고 본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나의 불성을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사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말하죠.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왔다면 참 좀살스러웠구나. 지성이 말하였다. 이제 너가 거기서 법을 구하러 왔는데 그렇다면 너가 좀살스러웠겠구나. 근데 좀살스럽다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염탐하러 오는 거를 치사하다 그러죠. 간 스파이라 하고 그냥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옥천사 신수 스님한테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정정당당했는데 신수가 어떻게 했죠? 내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위선인 거죠. 그게 영상을 보낸 거잖아. 그리고 신수 스님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가 들은 대로 본 대로 가져와서 나한테 전달해서 어떤 것이 더 빠른지 보여주리라. 신수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빠르다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숨겼는 거예요. 지성을 보낼 때. 내가 보냈다 말하지 마라. 근데 이제 지성이 육조 스님의 부처님 설법하는 법문을 듣고 바로 확 깨닫고 나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육조 스님이 그렇다면 너가 좀 좀살스러웠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이 말하였다. 말을 하기 이전에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해밀스님의 본문을 들어서 내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말을 하기 전엔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제 내가 오천사에서 왔다고 말했으니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바로 불이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번뇌가 불이라. 번뇌가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번뇌 따로 깨달음 따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신수스님이 비밀리에 보내는 거를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뒀을 때는 내가 번뇌였죠. 당연히.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좀 살스러웠지만 오픈하기 전에는 좀 살스러웠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번뇌와 보리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보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석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